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고백은 바로 사랑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같이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랑하는 마음은 있으나 표현하는 데 많이 서툴다고 합니다. 그러나 늘 사랑만 하며 살기도 부족한 인생이니 마음껏 사랑하시고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라는 말의 뜻은 이 한자어로 보게 되면 예도에 절할 배자를 써서 예의를 갖추다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에 걸맞는 합당한 예의를 갖추어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성경에서 이 예배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살펴보기만 하여도 섬김,
봉사로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예배가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해도 서비스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내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그 누군가를 최선을 다하여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의 의미로도 하나님께 서비스해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순종과 헌신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나님을 높이고자 그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당연한 마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봉사와 헌신은 즉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살펴보게 되면 주일날만에 모여서 우리가 이제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하여 먹고 하나님을 위하여 마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넓은 의미에서는 예배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또 주일날에 모여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모여서 드리는 이 공적인 공예배의 예배의 의미를 한 가지를 둘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각자의 삶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모든 삶의 목적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부름받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좀 긴데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늘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읽었던 이 본문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이 11절에 15절까지의 이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리는 본문입니다. 이 1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를 간략하게 한 두세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게 되면 통일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응답하시는 내용이 바로 우리 이 시간에 읽었던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참된 예배와 그 예배자의 자세에 대하여 한번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라는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1000번째 설교를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 이런 방향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즉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부와 명예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립시다. 또 1000번째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라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즉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까지 되어졌던 부분은 이 1000번째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복을 구하는 일이 복을 구하는 1000번째 즉 예배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어느 정도는 옳고 왜 어느 정도는 옳지 않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 1000번제를 솔로몬이 드렸습니다. 이 1000번제를 이야기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학자들은 1000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게 하는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합리적인 해석은 가장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은 1000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번제를 드렸다라는 해석이 가장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건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좀 나중에 살펴보고 이 번제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번제라고 번역되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올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올라라는 이 단어는 위로 올라가다라는 뜻을 가진 알라라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번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매일 아침, 저녁, 하루에 2번씩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에는 이 번제를 상번제, 즉 매일 드리는 제사, 항상 드리는 제사로 인정하고 또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번제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번제는 레위기에 나타난 5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모든 것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유일한 제사였습니다. 즉 다른 제사들은 일부분만 드리고 나머지는 회중들이 나눠 가지기도 하고 또는 그 고기를 먹는 모습이었지만 이 번제는 똥과 가죽을 제외한 전부를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제사였던 겁니다. 즉 이 번제의 온전한 의미는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내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 번제를 통하여 희생당한 이 어린 양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즉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으로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내가 하나님께 용납되어졌음을 고백하는 구약 버전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즉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솔로몬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솔로몬이 자기 마음의 소원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내 생명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나를 자녀 삼아주신, 나를 왕을 삼아주신 그분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1000번째 헌금을 합니다. 1000일의 기도를 드립니다. 1000번의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또 1000번째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나쁘다거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기도하기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주님 것이다라고 하는 신앙이, 그 고백이 그 예배 가운데, 그 1000번째 기도 가운데, 1000번째 헌금 가운데 나타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번제가, 이 구약의 제사가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즉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릴 때 그 신앙의 고백이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솔로몬과 같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인생을, 내 생명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 1000번제의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1000마리의 양을 죽일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호호 웃으면서 그런 환경이 아니었을 겁니다. 1000마리의 양의 피가 흐르고 얼마나 끔찍한 현장이었습니까? 근데 그 현장이, 피가 나고 생명을 드리는 그 현장이 번제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되는 그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1000번제를 주님께 드린 겁니다. 우리는 그 솔로몬처럼 매 주일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 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 내 생명 되어주신 주님, 내 길이 되어주신 주님, 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생명조차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우리가 생각하듯이 솔로몬의 1000번제, 1000번의 기도를 드리면, 1000번의 헌금을 드리면, 1000번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것은 온전한 성경적 의미로서의 1000번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의 참된 의미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묵상을 해보면 열왕기상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뭐 줄까? 소원 얘기해봐 라는 이 하나님의 5절의 말씀에 솔로몬이 답한 게 7절인데, 이 7절의 내용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된 당시 상황과 합해서 이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훌륭한 왕인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는 너무 작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왕이라는 직분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릴게 해주세요 라고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시고 선악을 분별하여 이 나라를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스스로를 작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 스스로는 자기가 왕이 되기에 약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선 왕이 되기에 정통성 면에서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신지 아시지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해쪽 속의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해쪽 속은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땅 안에 있었지만 일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 해쪽 속입니다. 근데 그런 비록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런 여인을 통해서 난 솔로몬 자신은 이스라엘의 율법 안에서도 왕이 될 자격이 없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 세력도 되게 많았습니다. 이 솔로몬 앞에 왕이 되기에 기다리고 있는 6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6명이지만 혹시 더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난 아들 6명이 언급됩니다. 암논, 길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디아, 이드람, 이 6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은 이스라엘 왕조의 정통성으로 봐도 그들을 지지하는 모계 계통의 지지 세력으로 봐도 왕이 되기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 중에 왕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반란을 일으켰던 그 압살롬도 이 6 아들에 들어갑니다. 여기 보니까 셋째 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율법적인 면에서 왕조의 정통성 면에서 솔로몬은 자기를 지지하는 정치 세력의 규모를 따져봤을 때 왕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불리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라고 말한 이유가 자기의 상황이 바로 이랬다는 겁니다. 일단 왕이 되었어도 이 왕이 되기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 쟤 끌어내릴 거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쟤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를 봐도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어서 심히 내 자존감이 낮아지고 내 삶이 바닥을 친다라고 해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건 교만이지만, 내가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일어서고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인생의 일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우리가 영적인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건 교만함이 아닙니다. 내 자신감의 근원이 나에게 있으면 그건 교만이지만 내 자신감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들은 나는 작고 작은 아이라고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니 저는 이 길 갑니다, 저는 이 맡겨주신 이 일 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에 이 1,000번째 이 본문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솔로몬의 마음에는 2가지의 마음이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위대한 왕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았다는 기쁨 한 가지,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았던 그 왕관의 무게를 온전히 뒤집어 써야 된다는 마음의 부담 2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직책을 가지게 되면 누가 어디에 뭐가 됐네, 누가 어디에 합격했네, 누가 어디에 승진했네라는 우리는 소식을 들으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막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격려하고 띄워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그 자리에 가게 되고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가 가진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하는 한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자리를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합당한 책임까지도, 그 자리에 합당한 부담까지도 져야 된다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오셨지만, 이 직분이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되게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직분을 맡아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때로 우리는 상처도 받고, 때로 우리는 나 이거 안 하고 싶어, 나 이거 포기하고 싶어, 나 이거 버리고 싶어라고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 이제 많은 직분자들이, 또 후배 직분자들이 많이 세워지실 텐데요. 또 새로운 직분자가 세워지게 되면 그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마음껏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자리에 내가 있었는데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왔던 그 영광의 무게를, 그 감당해야 될 무게 책임조차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축하하시면서 그분을 또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분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축하해 주시면서 그분을 세워주시는, 앞으로 세움받을 직분자들을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나는 작은 아이라라고 했던 말 속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이 포함이 되어 한 고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님이 나를 여기 세워주셨으니, 주님이 나를 여기 자리에 앉혀주셨으니 주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순종이라는 것의 의미는 불편해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편해져서, 내 마음이 기뻐져서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순종은 때로는 이것을 어떤 직분을 맡을 때, 어떤 일을 맡을 때 마음에 깊은 부담이 옵니다. 마음이 되게 시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이고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맡기를 원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온다면, 우리는 그때 주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시니, 주님이 내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시니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예배자로서의 겸손함의 자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복음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피할 길도 다 주실 거니까, 그 필요한 솔로몬에게 지혜를, 나라를 다스릴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지혜를 주실 거니까 주님 바라보고 그 맡은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0절에 솔로몬이 아까 7절에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구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 구해서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더해 줄 거다. 너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써 살아가는 그때에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다 채워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칭찬하시는데, 야, 네가 부귀영화를 구하지도 않네? 장수를 구하지도 않네? 내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네? 오직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네? 그러니까 13절에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너가 왕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채워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와 부귀를 부어주신 이유는 이 부와 명예와 부귀마저도 나중에 왕하 11장에 가면 타락은 했지만 그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사람인 것을 이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 이 1000번제를 통하여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의 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지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예배, 참된 헌신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복음의 빛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구한 이 솔로몬에게 1000번제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기로 작정한 솔로몬에게 많은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 이 솔로몬처럼 왕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신 성경의 인물도 있지만 믿음으로서 살아가다가 평생을 가난하게 산 믿음에 산 사람도 있습니다. 요지는 내가 부하느냐, 내가 가난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뭘 주셨기 때문에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환경을 주셨든지 어떤 위치를 주셨든지 어떤 삶을 살게 하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복음의 빛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삶으로, 예배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신에 주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채워주신다고 하셨죠. 채워주실 것을 믿고 저 주님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필요한 모든 것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 알아서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을 드리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